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 9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로 20절입니다. 14장 1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야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었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로보암의 최후입니다. 본문 내용의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이 그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을 통해 실현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왕조가 끊어지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의 생사를 알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이제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1절의 시작을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를 하나님 사람의 그 죽음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인 13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건너뛰긴 했는데요. 그 중간 부분을 잠시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의 집에 들어가 떡과 물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 베델 선지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너가 여기서 먹고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집을 나와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자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사자가 그 시체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타고 가던 나귀도 그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 곁에서 나귀와 사자가 같이 서 있는 이 이상한 광경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이제는 베델 선지자에게 길거리에 이런 일이 있더라 라고 말하니까 그가 단박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임을 직감하고 바로 찾아가서 보니 그때까지도 사자와 나귀가 마치 그 시체를 곁에서 지키는 것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의 시체를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서 아주 슬퍼하면서 자기 묘실에 두고 내가 죽거든 내 뼈를 나의 뼈도 그의 곁에 두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일반 백성을 계속 제사장으로 삼으니까 이 일로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이제는 그 집이, 그 집안이 그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과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린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그의 아내에게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변장하고 실로의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아오라고 시킵니다. 이전에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이번에도 좋은 말을 해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아이야를 속이기 위해서 아내에게 평범한 백성처럼 떡과 과자와 꿀을 선물로 가져가라고 지시하는 그런 치밀함도 보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선지자를 속이려는 계획과 그 속임수는 앞서서 베델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있는 1절로 3절 해설 부분입니다. 아들이 병에 걸린 급박한 상황에 처하자 여로보암은 그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 아이야를 떠올립니다. 선지자가 전해준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한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는 자신이 직접 가면 심판이 선언될 것이 분명하므로 아내를 변장시켜서 음식과 함께 보냅니다. 심판이 선언된 베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지자를 회유하려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회개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결코 거짓 회유책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어떤 것을 감추거나 속일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해서 이제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이야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아이야는 나이가 참 연로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비를 알아보기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방문자가 누구인지,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아이야는 앞서 베델 선지자의 속임에 너검한 하나님의 사람과는 달리 상대의 속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왕비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소리에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이렇게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인 척 변장했느냐라고 선수를 칩니다. 왕비가 놀랄 새도 없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 그 흉한 소식을 전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입니다. 여로보암이 왕비를 보냈으나 실상은 하나님이 그를 아이야에게 보낸 것이 됩니다. 이처럼 여로보암 부부는 눈은 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고 선지자를 속이려 했지만 그 속셈이 다 드러나 있었고 좋은 소식을 원했지만 나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비는 베델 선지자의 아들처럼 왕의 지시에 순종할 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무신경한 모습을 그리고 또 자초지종만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죠. 4절로 6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 해설 부분. 하나님의 계획을 떡과 꿀로 변경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여로보암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가 즉시 드러납니다. 변장은 헛수고였습니다. 이미 아이야는 시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로보암과 무관한 인물인 척 하는 것도 헛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방문할 것을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발소리만으로도 여로보암의 모든 속임수는 간파당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가면을 벗어버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치부를 나뭇잎으로 가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모든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도 또 우리 삶 가운데에 펼쳐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전달된 여호와의 말씀은 총 세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여로보암의 죄를 고발하고 또 죄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부분으로는 7절로 9절 부분입니다. 7절로 9절 부분을 보시면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전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 죄를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백성 중에서 높여가지고 사울과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새 옷을 그 아이야 선지자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그에게 준 것처럼 다윗 왕조에서 왕국을 찢어내어 그 여로보암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다윗처럼 순종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 일을 온 마음으로 실행하기를 원하셨지만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전 백성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10절로 14절 부분을 함께 보시면 여로보암은 그 죄로 인해 그의 가문과 그 여로보암 그 왕조의 몰락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가문, 여로보암 가문의 남자들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이고 또 다른 왕을 일으켜서 여로보암 왕조를 끊어버릴 거라 하면서 왕조의 몰락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7절로 13절 해설 부분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선 나라를 세우라고 왕의 자리를 앉히셨는데 도리어 더 지독한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이식했으므로 여로보암의 왕조는 끊길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아들은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개와 새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죽지만 그나마 묘실에 장사될 수 있는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집안에서 가장 복된 사람일 정도로 모든 이들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의 세 번째 부분인 15절로 16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선고하셨습니다. 물에 신긴 갈대가 바람에 맥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쳐서 불안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좋은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어 가지고 유브라데스 강 너머에 있는 나라로 끌려가게 하실 것인데 그 까닭은 바로 아세라와 같은 가나안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숭배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고 성전과 제사와 절기와 제사장 등 그 하나님이 제정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바꾸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까지 죄에 물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17절에서 18절의 예고, 하나님이 이 아이야를 통해 예고하신 대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이야로부터 여로보암 집안에 대한 선고를 받은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바로 일어나 디르사 자신의 이제 속한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전에는 이 여로보암이 세겜에 살았지만 이제는 디르사로 그 수도를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궁의 뭉지방을 넘어 이르렀을 때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애곡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처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이야의 예언도 다 실현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19절로 20절 부분은 이제 여로보암 통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의 22년에 걸친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로보암의 통치의 마지막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마무리합니다. 역대하 13장에 보면 여로보암은 통치 말기에 유다의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 열왕기상 14장에는 이 르호보암의 아들을 아비암이라고 했지만 역대하에는 아비야로 나옵니다. 하지만 동일 인물로 보고 있죠. 열왕기의 기록대로 당시 아비암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승리하고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세력을 회복하지 못했고 역대하 14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그 후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마지막 부분 14절에서 20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로보암의 불순종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로보암과 함께 우상 숭배에 참여한 북이스라엘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열강 사이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가 유프라테스강 너머의 나라 아수르에 멸망하여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이 22년간 통치했지만 그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한 기록은 그냥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할 뿐 열왕기서에서의 그의 기록은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 그 죄악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최후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해야 할 것 많고 이루고 싶은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느냐, 내가 가진 소유가 얼마나 많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참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하실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 한 주간을 또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이 새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또 우리가 시작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 보시기에 참 선하고 좀 의로운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재건축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